할렐루야. 오늘은 히브리서 들어갑니다. 히브리서 1장 1절로 14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저가 천사보다 얼만큼 뛰어남은 저희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하나님께서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 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뇨. 또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가 저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셨으되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가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홀은 공평한 홀이니이다. 내가 의를 사랑하고 불법을 미워하였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너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내게 부어 내 동료들보다 승하게 하셨도다 하였고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이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하였으나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느뇨.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히브리서를 시작합니다.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구절마다 하나님의 깊은 것 바르게 알고 깨닫는 시간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주장하시며 주께서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게 하실 줄 믿사오며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히브리서는 저자를 모릅니다. 기록한 사람을 모른다고 합니다.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절정에 달하고 있을 때에 디모데의 석방 기사가 언급이 됩니다. 히브리서 13장 23절에 예루살렘 성전의 대파괴 사건 AD 70년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고 또 히브리서는 황제 네로 54년에서 68년경에 통치하고 있을 말렵쯤에 쓰여졌다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자가 누구인지 몰라요. 어쨌거나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데 있어서는 귀하기 때문에 성경 66권에 같이 들어와 있는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히브리서 1장에 이 저자가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그래요. 예. 옛적에 그러면 이제 구약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 구약의 선지자들에게 예. 그러면 이사야서 48장 1절부터 5절까지를 보면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으며 예, 야곱이 이스라엘이고 이스라엘이 야곱입니다. 예. 그래서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으며 예, 야곱의 이름이 천사와 겨루어 이긴 예. 자, 유다의 근원에서 나왔으며 거룩한 성 백성이라 칭하며 그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성실치 아니하고 의로움이 없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부르는 너희는 이를 들을지어다 그래요. 그런데 여기서도 3절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옛적에 장래사를 고하였고 내 입에서 내어 보였고 내가 호련히 그 일을 행하여 이루었느니라 그래요. 성경 66권은 하나님의 행사를 하나님의 뜻하심을 하나님의 생각을 이루시는 실상을 기록한 책입니다. 지금도 그 실상은 진행형입니다. 그래서 내가 알거니와 너는 완악하며 내 목에 힘줄은 무쇠요 내 이마는 노시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옛적부터 내게 고하였고 성사하기 전에 그것을 내게 보였느니라. 그렇지 않았다면 내 말이 내 신에 행한 바요 그래요. 예. 내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에 명한 바라 하였으리라. 지금 여기서 말하는 5절은 내가 이 일을 옛적부터 내게 고하고 성사하기 전에 그것을 내게 보였는데 그러면 아모스 3장 7절에 그종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보이고 일하심에 대해서 일을 이루시기 전에 보이셨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내 말에 내 신상이 행한 바요 금송아지가 행했을 거고 자기가 만든 우상단지 우상을 신으로 여겼던 그가 행한 바다 하지 않았겠느냐 이 말이에요. 내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에 명한 바라 하였으리라고 해요. 예. 그러니까 옛적에 내가 이 일을 옛적부터 그럼 6절에 내가 이미 들었으니 이것을 다 보라. 너희가 선전치 아니하겠느뇨? 이제부터 내가 새 일 곧 내가 알지 못하던 은비한 일을 내게 보이노니 그래요. 그러면서 7절에 이 일들은 이제 창조된 것이요 옛적 것이 아니라 오늘 이전에는 내가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렇지 않았다면 내가 말하기를 내가 이미 알았노라 하였으리라. 내가 과연 듣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였으면 내 귀가 옛적부터 열리지 못하였나니 이는 내가 괴율하고 괴율하여 모태에서부터 패역한 자라 칭함을 입은 줄을 내가 알았음이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옛적부터 그러면
아담으로부터 아담 때로부터 옛적이라고 하면 아주 쭉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 그죠? 이사야서에서도 옛적이라고 하시니까요.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절에서도 그래서 이사야서에서 하나님의 은비한 일, 비밀, 앞으로 이룰 일을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절에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그래요. 그럼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의 은혜죠. 창세기에서 말라기까지 사복음서에 율법 아래 죄 아래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실 일들을 창세기에서 말라기까지 증거하고 계시는 일이지요. 그래서 그 일들을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예언하게 하시고 기록하게 하시고 예표며 가나안 땅도 지금 우리 심령의 예표입니다. 우리 심령의 아버지 나라가 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나안 땅의 7 족속과 악하기가 이를 데 없는 아말렉과 계시록 7 교회가 우리 안에서 다 쫓겨나가고 7 교회가 내 안에서 이루어져야 될 일들이라는 거예요. 7 교회가 내가 여기서 이기고 내가 여기서 이기면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고 뭐든지 다 아버지 나라에 속한 것으로 이루어 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내 안에서 이루어져야 될 일들이라는 것에 이것을 옛적에 조상들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이미 예언하고 예표하셨다는 거예요. 이 모든 날 마지막에 그래요. 이 모든 날. 그럼 이 모든 날이면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지금 하나님이 날마다 실상을 이루시는 삶인데 왜 날마다 실상을 이루세요? 우리는 날마다 부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날마다 부활이고 날마다 이 부활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성화되고 거듭나고 변화되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를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 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실상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그래서 이 모든 날의 마지막이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지시고 난 후 그날부터의 마지막이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그래요. 그럼 그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만유의 후사라고요.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그가 없이는 세상이 창조되지 않는다고 그래요. 요한복음 1장 2절에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래요. 신약에서는 하나님도 그가로 여호와도 그가로 예수 그리스도로 그가로 그리스도 예수로 그가로
저와 그분과 함께 있는 우리도 그가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그래요. 계셨고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는 태초에 그러면 태초면 우주 만물이 세워지기 이전에 함께 계셨다고요. 그래서 3절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고요.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는 늘 하나님과 여호와 하나님과 하나로 사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래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여호와 하나님의 생명이 함께 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영이 하나님의 영이 되시는 성령과 함께 우리 안에 오셨는데 비추고 계시는데 5절에 빛이 어두움에 비추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래요. 우리는 사람은 나면서부터 악하다라고 하세요. 그러니까 나면서부터 마귀의 자녀로 나는 거죠. 하나님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아이고 무슨 말을 저렇게 해 그러실 수 있어요. 그런데 마귀가 아담을 장악한 이후부터는 사람은 영의 지배를 받습니다. 내 생명도 내 영이 주장하는 거죠. 내 육을 내 생명이 주장하는 거죠. 나의 영혼이. 영과 육이 분리되면 육은 분토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빛이 어두움에 비추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래요. 그럼 이 땅에 생명의 빛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어두움이 깨닫지 못한다는 것은 마귀가 세상이 깨닫지 못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 안에 있던 이 어두움은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을 찾아갈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는 무익한 존재이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 말씀은. 그럼 여기에 깨닫지 못하더라 하는 것은 로마서 3장으로 가야 됩니다. 로마서 3장 10절부터 봐야 돼요. 로마서 3장 10절부터 봐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사람은 하나님을 깨달을 수도 찾을 수도 믿을 수도 없고 그의 선함을 행할 수도 없어서 무익한 존재이고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었다 이겁니다. 못 깨달아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가 성령과 함께 우리 안에 오셔서 그리스도 예수와 성령님은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에요. 햇빛보다 더 밝은. 그래서 내 안에 오셔야만이
어두움이 물러가면서 하나님을 알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이 보이고 들리시면 그리스도 예수가 임재하심입니다. 그 은혜예요. 그래서 2절에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그래요. 그러면 마지막 날의 아들의 음성은 행전에서 계시록까지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는 거죠. 그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셨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그래서 요한복음 1장 3절에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요. 우주에. 그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래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본체이시기 때문에 이 말씀이 맞습니다. 그 은혜예요. 3절에 이는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누가? 그가. 그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예수가. 육을 입고 계실 때는 아들의 신분으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이제 육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신 후에는 생명을 받았어요. 그리스도 예수가 하나님의 생명을. 그래서 그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이 성령이시라고 하는 이름으로 함께 임하여 계시기 때문에 영광의 광채이고 그 본체의 형상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예수가 그 본체의 형상,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 영체이다 이 말이에요.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세요. 그럼 만물의 움직임은 자연재해라고 하지요. 지진과 폭풍과 쓰나미며 사람이 만들어내는 어떤 그 무엇에 의해서도 쓰나미가 일어나고 폭풍이 일어나고 그런데 우주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그래요.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가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예수께서요. 저가 천사보다 얼만큼 뛰어남은 저희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그래요. 아름다운 이름 그리스도 예수. 또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내 아들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예수라 하라고 해요. 시편에도 보면 시편 2편 7절에 보니까 내가 영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그래요. 예. 내가 철장으로 저희를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그러면 시편에서 말씀하시는 은혜는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아들로 낳으심이죠. 예. 그래서 내가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 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뇨. 예. 또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가 저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낳으셨고 이제 육을 버리시면서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가 아들인 거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심의 은혜를 지금 말하고 계심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생명으로 낳으셨고 그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오심으로 우리 또한 하나님의 아들로 낳은 바 됨이에요. 예. 그래서 예수님을 여자라고 창세기 3장에서 말합니다. 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그래요.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것은 뱀의 사상을 마귀의 사상을 깨부시는 걸 말하는 거죠. 아들 된 자가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여자의 신분으로 오시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다시 낳으심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마리아의 뱃속에 함께 잉태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아들을 생명으로 낳으시는 거죠. 예, 이 생명은 이 땅에서 숨쉬는 그런 생명이 말하는 게 아니라 영원히 사는 영적인 하나님의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낳으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죄를 담당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안에 그리스도 예수가 여호와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으니까 이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생명을 낳게 하시는 거죠. 그러면 여자의 후손이다 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을 낳는 해산의 자리로 오시기 때문에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그리스도 예수가 각자에게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들을 낳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또한 전도에서 그에게 여호와 하나님의 생명을 전함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낳는 자리에 있어야겠지요. 그 은혜입니다, 여러분. 7절에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그래요. 그러면 성령의 바람, 영으로 움직이시는 거죠. 영으로. 그의 사역자들,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들.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 받은 자는, 그럼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는, 그럼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려면 말씀 안으로 들어가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 받은 자는 죽었다는 뜻이고,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말씀 안으로 들어가셔야 되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고 해요. 그래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셨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받고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들이 말씀으로, 불꽃은 말이에요. 말씀. 불은 말씀이시니까. 예.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말씀을 증거하는 자들로. 예. 이 천사들은 아들들이에요. 예. 헬라어로 앙겔로스라고 하는 아들들이라는 뜻입니다. 메시지를 가져오는 자. 그래서 불꽃이라고 하시는 은혜는 말씀의 은혜예요. 예레미야서 5장 14절에 예레미야 입에 있는 나의 말로 불이 되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나무가 되게 해서 사르신다 그래요. 8절에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가 영영하며 그래요. 주의 나라의 홀은 공평한 홀이니이다. 주의 보좌가 영영하며, 그럼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그런즉 이제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심이라고 해요. 그럼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것은 아버지의 나라가, 보좌가 우리 안에 계심이에요. 그래서 그 보좌가 우리 안에서 영영하며 그러는 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하신다.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으로. 그 은혜죠. 주의 나라의 홀은 공평한 홀이니이다 그래요. 그럼 주의 나라의 홀이라고 하는 것은 왕을 뜻하죠. 왕. 에스더가 왕이 홀을 내어 밀지 않으면 그는 죽는 일인데도 유대인들을 살리기 위해서 3일 금식하고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왕 앞에 나서잖아요. 그래서 주의 나라의 홀은 공평한 홀이라고 하시는 것은 모든 만인류에게 부활이라고 하는 생명을 다 주셨다고요. 지금 오늘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하시고 그 영혼이 떠나시는 그 순간부터요. 모두가 부활할 수 있는 부활의 자리에 있어요. 누구든지 생명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다 들고 있다고요. 그런데 그리스도에게로 연합하지 않으면 그래서 여기 뭐라 그래요? 주의 나라의 홀은 공평한 홀이라고요. 하나님 나라, 그리스도와 더불어 영원히 왕노릇할 그 왕의 은혜가 영원한데, 내가 의를 사랑하고 불법을 미워하였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너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내게 부어 내 동료들보다 승하게 하셨도다 하였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를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거룩함인데, 우리가 의를 사랑할 수 있는 것도 그가 내 안에 오셔야 시작이 되는 일이에요. 그리고 성령께서 이끌어 교회 앉혀놓고 그가 하나님 아들로 세워지기를 고대하시는데 강단에서 생명의 말씀이 흘러나가지 않아요. 그래서 여지껏 말씀이 봉해져서 깨닫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듣지 못했다고요.
주 예수가 우리 안에 오셔야 생명의 강이 흘러요. 그 은혜입니다. 그래서 9절은 하나님의 의를 사랑하고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아멘하고 불법을 금식했다 이 말이에요. 불법을 미워했다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임을 즐거워 기름을 내게 부어 내 동료보다 승하게 하셨도다. 그래요. 요한 1서 2장 7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 1서 2장 7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의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그래요. 그럼 성경 66권은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식이고, 그죠? 하나님의 음성이며 하나님의 율법 계명책이라는 거예요. 율법책이라는 거예요.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래요. 다시 새 계명을 쓰시는데 행전에서 계시록까지 쓰신다고요. 저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두움이 지나가고 참 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그래요. 빛 가운데 있다며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꺼리낌이 없으나 그래요. 이 말씀은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 된 자들의 삶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생명의 빛으로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된 자들을 동료들보다 승하게 하시며 그러면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게 하신다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10절에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이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하였으나 그래요. 그러니까 10절부터 12절의 말씀은 하나님이 다 운영하심을 말하는 거죠. 땅의 기초도 하나님이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고요. 우리의 육도 낡아져요. 늙어요. 그 때가 되면 분토로 돌아가는데 주는 하나님의 생명은 내 안에서 우리와 영원히 사신다고요. 영원히. 그날에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그래요. 저는 이 말씀만 보고 있어도 행복한 거죠. 우리 안에 오셔서 나와 영원히 사시니까. 그래서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다고요. 끝이 없다고요. 끝이 없어요. 하나님은 독생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이 땅에 신은 하나님 한 분입니다. 이 땅에 신들이 많아서 여러 신을 두고 살지만 그것들은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지으셨고
그래서 피조물들을 사람들이 마귀에 의해서 만드는 거예요. 신을. 예, 신을 만드는 겁니다. 우리는 정신을 좀 차려야 돼요. 진리 안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우상이 나를 주관하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된 신들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34절 35절에 말씀을 받은 너희를 신이라 하였거늘 그래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영과 함께하는 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하시는 것은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영생하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영생하시게 하시는 그 은혜를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13절에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느뇨 그래요. 마태복음 19장 28절에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12 지파를 심판한다 그래요. 그러면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된 우리는 하나님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느뇨 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과 합하여 한 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보좌에 앉으시면 우리도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때 우리도 영광의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 은혜예요. 그래서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그래요.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와 합하여 한 영이 되시고 그의 근본이 하나님의 본체이시면 발등상이라고 하는 것은 구두를 닦는 사람들이 올려놓는 그 통이에요. 구두 닦는 통. 그 위에 올려놓고 구두를 닦잖아요. 그것을 말해요. 그래서 발 아래 밟힌다 이 말이에요. 무엇이? 마귀의 사상들이. 마귀가. 그 말씀입니다. 14절에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그래요.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기는 자로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가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그래요. 그래서 부리는 영으로 그리스도의 영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우리는 제가 계속 말씀드려요. 목사는 성도와 모든 분들을 섬기는 자리에 있어야 하고 성도들이 순종하고 복종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해야 돼요. 목사에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는 자로 존중해 주셔야 합니다. 지금 그 은혜예요.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증거하고 선포해서 성도들을 하나님의 백성 아들로 세워내는 일에 섬기는 삶이에요. 그러면 순종하고 복종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께 순종하고 복종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런다고 목사를 발꼬락에 떼만큼도 안 여기시면 질서가 흐트러집니다. 그러니까 목사도 존중을 해 주셔야 돼요. 예, 교회 안에서의 질서는 이렇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도들을 하나님 안에 있게 하고, 성도들은 그 말씀 앞에 순종하고 복종하며, 목사는 존중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의 사자로. 예, 그 은혜입니다. 그런데 목사들이 너무 대우를 많이 받았어요. 목사가 더 이제 말하면 좀 그렇죠. 교회의 삶이 교회 안에서 보이는 유형교회라고 하나요? 우리 안에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는 무형교회이고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진리를 바르게 알고 바르게 깨닫는 은혜로 들어가셔야 합니다. 성경에서는 내 안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는 것은 그리스도가 영원한 생명으로 와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성령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은 생명의 활동을 말하시는 겁니다. 아버지의 생명의 활동. 여호와 하나님의 생명의 활동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도 이 은혜 안에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1장 1절로 14절까지를 상고하고 묵상하였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로 14절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며 그 본체의 형상이며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아 계심을 우리 심령이 하나님의 전이며 또 그리스도 예수가 성령님과 함께 와 계시는 전임을 오늘 보며 깨달으며 갑니다.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옵소서. 진리 안으로 바르게 들어가는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들은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말씀을 상고하는 은혜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지금까지도 함께 하시며 영원토록 함께 하실 나의 생명이시며 우리 모두의 생명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